할렐루야. 2019년 11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2327번 난 믿어요 예수. 삶을 좋게 드리며 살아요. 종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저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삶을 좋게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저만 붙들며 복음송 2410번 옥합.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 생명처럼 맡기는 것,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 생각하며 옥합을 깨뜨리니, 주님 은혜 기억하며 아낌없이 전부 드리니,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 아니라, 내가 쓰기 이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보석처럼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주님 사랑 생각하며 이 옥합을 깨뜨리니, 주님 은혜 기억하며 아낌없이 전부 드리니,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 아니라, 내가 쓰기 이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 생명처럼 맡기는 것,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 생각하며 이 옥합을 깨뜨리니, 주님 은혜 기억하며 아낌없이 전부 드리니,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 아니라 내가 쓰기 이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보석처럼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는 것 주님 사랑 생각하며 이 억압을 찔들이니 주님 은혜 기억하며 아낌없이 전부드리니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니라 내가 쓰기 이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복음송 1608번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어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린 자는 분명히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나의 이름 불러주리라.
손에 손을 잡고서 천군 앞에서 천사들의 높게 바라보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깨어있어 말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보좌 앞에 나가서리라. 불려지는 이름마다 멸류관을 받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앞에서 이 천사들의 노래 바라보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되어있어 말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나의 이름 불러주리라. 불려지는 이름마다 들리마가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손에 손을 잡고서 천국 앞에서 이 천사들의 노래 바라보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되어있어 말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보좌 앞에 나가서리라. 불려지는 나의 이름 멸류관에 사겠네.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앞에서 이 천사들의 노래 바라보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되어있어 말이하여라.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에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저희들을 더욱더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결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오래 참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세마포를 준비한 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참으로 오래 참음으로 내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이 오신 그날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도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뺐는데 바로 말씀으로 갑시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지금 그 7절에서 지금 7절 8절에 지금 강림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왔대요. 이 강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존재하는 거. 이제 이걸 그 강림이라고 하면 되지 않고 재림이라고 해야 돼. 재림. 주님이 커밍 내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거 모든 그 무덤 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전부 예수님과 같이 오는 성도들과 다 같이 예수님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커밍이에요. 지구로 오는 거. 그래서 이 파루시아.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장 10절, 2장 1절에서부터 이런 강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강림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똑같네. 그러니까 영어로 커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그 후서 1장 10절 2장 1절 여 강림이나 오늘 말씀의 7절 8절의 강림은 파루시아라고 해서 이게 커밍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 강림은 카타바이노. 그래서 카타바이노라는 말은 파루시아하고 다르게 공중에서 지상으로 오다가 공중에서 잠깐 멈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오는 강림이 아니라 공중에 오시다가 잠깐 멈추다 이 말이에요. 카타바이노. 그래서 카타바이노 멈췄는데 이게 얼마 동안 멈추냐?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나 다 뒤져보면 10일 동안 이건 전 세계 목사님들이 말 안 한 말 해주는 거예요. 10일 동안. 근데 그 10일은 그 나팔절 7월 1일서 속죄일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날 지상에 내려와서 10일이 끝나면 지상에 내려와서
온 세상에 이제 악한 자들, 마귀도 1000년 동안 무적에게다 가두고 하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속량하는, 그래서 다니엘 70일에가 다 이루어지면 허물과 죄를 마치고 영속되고 다 이제 죄가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이 이제 10일이 몇 년이냐? 7년이요. 7년. 그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냐? 10일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난을 며칠 동안 받는다고? 10일 동안 받는다고. 10일 동안. 그 10일 동안이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의 절기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절기의 시간 10일이지만 땅에서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2460일 3년 반이니까 2460일인가? 이게 2520일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땅에서는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같은 걸 부르다만 7년 동안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7년이, 땅의 7년이 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카타바이노 오다가 딱 멈췄는데 여기에서 7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 신부들을 올려가지고 그 데살로가서 4장 16절에 있는 끌어올려, 파랄람바노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착 안착시키고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7년이에요. 7년 10일. 땅에는 7년 동안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10일이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7일. 그 7일 속에 금요일 날이 6월절이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생명이 없는 대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듯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이 없이 죽으셨다는 거, 완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막 나병한 자도 막 고치고 막 혈루증 여인도 고치고 38년 된 자도 고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와서는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랬을 때 6월절과 무교절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교라고 해요. 무교절과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사이에 절기가 또 부분별적으로 이 무교절이 6월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 초실절. 보리가 이제 이렇게 싹이 이렇게 착 올라올 때 싹이 그 첫 이삭을 한 줌을 제사장이 종에게 떠오르냐? 아니요. 떠오르냐? 아니요. 아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느냐지 지느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딱 지면은 오후 6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밤 12시에서 0.1초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해가 졌느냐?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 눈에 잣대를 하는 거예요. 산에 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봐갖고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야 그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날이야. 6시에 이제 해가 지면. 그래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한 줌을 낫을 딱 빼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실적 첫 열매예요. 그 연글지는 안 했죠.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우리 그때 사도들과 신자들이 믿음이 연그러지들 않았다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있었지 우리의 부활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이제 세가지고 49일째가 되면 맥추절이에요. 그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오순절에서 그 7월 1일 나팔절에 이제 그 절기가 오순절 맥수절서 7월 1일이 이제 요때 되면 이제 요 뒤로 이제 추수절이 돼가기 때문에 그 넉 달이에요. 이게 7월 달부터. 이제 결국은 이 넉 달 기간에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때예요. 오늘 우리 이방인의 때 7월 1일 나팔절 절기는 아직 안 왔어. 언제 오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카타바이너 오고 탁 멈추면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름 불린 자들만 올라가는 거야. 그 자들이 7월 1일 날 올라가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환란이 있어. 그러고 나서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으니까 그때 땅에서는 666표 받지 마라 막 하겠죠. 666표 받으라고 그때 하가니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제사 지내고 너희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해요.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때와 법을 변개를 해가지고 이방인에게는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어요. 7장에는요. 9장에는 때와 법을 변개를 해가지고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년 환란 중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게 그 1260일 3년 반이 1260일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고 666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표를 받지 말아라 하는 사건이 그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은 이방인일 때 그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씩 14만 4천 명이 그 구원의 수예요. 구원의 수. 우리 이방인도 구원의 수는 14만 4천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 돼야만이 시온산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방인에도 구원의 수, 우리 그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수를 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수죠. 그 외에 이제 환란 시대에 지금 이렇게 하듯이 666표 받지 말아야지 해갖고 안 죽는데 전 세계적으로 666표를 강제 시행하든 안 해요. 성경에 강제 시행을 안 한다니까. 다만 물건을 통용하는데 이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어서 카드식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란 시대에 살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서울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너무 깊은 산 속에 가지 마라. 하늘에서 환란 시대에 불똥 떨어지면 불 붙어갖고 다 타 죽은 게. 넓은 땅을 갖고 있어야 돼. 넓은 땅을.
그 666표를 안 받으려면 자급자족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넓은 땅을 갖고 살아야 돼. 그때도 뭐 황폐하니까 막 하늘에 불똥도 떨어지고 우박 떨어지는데 뭐 농사가 잘 되겠어. 억지로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 10일 동안 온 세상에 임할 때를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피할 길.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한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잠깐 멈출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올라간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피하려게 하지 환난을 받으면서 우박이 그냥 지금 요 손톱 많은 거 떨어져 갖고 한번 맞아봐. 머리통에 혹이 딱 날 거예요. 진짜로. 막 좀 큰 놈 맞으면. 그런데 40kg짜리 50kg짜리 막 이런 게 떨어진다게 막 우박이. 아이고 그런 우박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여러분 1967년도인가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박이 5월달인가 6월달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뉴스에 그 우박에 그걸 해갖고 나온 걸 보니까 지름이 30몇 센치야. 보니까 내 머리통보다 더 커. 그거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우박을 본데 여러분 만약에 40kg, 50kg짜리 우박이라면 한 2만 오겠죠. 2만 오겠지. 물 2통, 20리터짜리 2통, 한 40리터짜리라고 하면 2만 오겠죠. 2만 오게 20리터 되니까. 이런 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임하는 그 환난 10일 동안을 피하게 해주겠다. 서마나 교회는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서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서머너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리 나팔 불 때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어를 잘 보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지금 야고보는 바로 그 주의 강림은 지상 재림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때와 지상 재림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고, 아멘. 야고보 동생은 주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그러니까 요것만 아세요. 강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란 말은 커밍, 지상으로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이고, 카타바이노 이러면 오시다가 공중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이 말이 마크로 디메오, 그래가지고 오래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불행과 고통을 견디고 끈기 있게 용감하게 인내하고 견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올지라도 길이 참아야 되는데, 앞에서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부자들이 너희들이 땅에 있는 걸 다 선한 일인데 다 내어주고 이런 걸로 해서 고통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그것을 물질로 고통받지 말아야 말이에요. 나눠주로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땅을 갈아서 귀한 열매를 만들어야 돼. 천국의 기업을 쌓아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농부예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농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고 다 농부예요. 그 자기의 그 행한 것을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선에 대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선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이 말이야. 인내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농사를 하면서 열매를 맞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매를 잘 선한 일로 착한 행실로 열매를 잘 거두는 자가 성령을 늦은 비의 성령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10년 전 20년 전 받아가지고 띠떼가가바바 띠떼따따따따따 따라나 이거 하고 한들 아무 필요 없다니까. 중요한 것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돼. 10년 20년 전에 성령을 받았다면 늦은 비의 성령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서 수수할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가 열심을 갖고 잘했는데 성령 받더라 이거는 잘했는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오만방자하고 교만하니까 그거는 떼떼거릴 줄은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 사도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바울 사도가 9가지를 두자를 좋아한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성령의 은사가 9가지는 아니에요. 뭐 투시 은사도 있고 다 영분별 은사에다가 다 그 통합시켰는지는 몰라도 투시도 하고 사람의 심령도 뚫어볼 수 있는 마음도 열리고 다 해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딱 강조한 게 사랑이에요. 아멘. 희생이에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지 희생이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는 선이 없는 생활하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 해도 그는 죄예요. 죄.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철저히 얘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선을 행하고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자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무섭게 가르쳤어요. 이제 한국교회도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네가 겸손하고 낮아져라. 아멘. 사랑하고 희생해라. 봉사하고 충성하라. 이런 걸 교회가 철저히 가르쳤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목사만 뭐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야. 어떤 병신 같은 신자들이 그려.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게 능력도 주시고 성경도 이렇게 깨닫게 했죠. 연병하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니까. 너도 그 목사가 한 것 같이 변화가 되고 너의 삶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목사만 되고 신자는 안 되냐?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보다도 집사들이 능력 많이 받은 자들이 있었어. 능력 받은 자들이. 그러고 그들이 그냥 가서 전도하면서 아픈 사람 병을 이렇게 해갖고 예수 이름으로 해갖고 고쳐지면 목사가 자기는 할지 몰라도 잘했다고 응? 하나님 영광을 해서 박수 쳐줘야 되는데 목사가 금방지게 목사가도 응? 안수하는데 지가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병 고쳤다고 그런다고 교훈만 하다고 그 집사들을 막 하는 일을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그 해방을 얻고 협박을 하고 그래갖고 집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가 됐냐면 가라지가 됐어. 뚝뚝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지금 한국교회 집사란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거 봐봐. 없어. 권사 장로 그 껍데기들이 장로 권사가 돼갖고 아무것도 무능한 것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로야 권사야 여기 뭐가지가 이래가지고 흔들흔들이 금방 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여러분이 읽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한 것 같고 깝죽거리고 교만하지 마라. 그때부터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나란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 내 재물도 있어서는 안 돼. 다 주님 거야. 어디를 가든지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가 더 일어나서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변화가 돼야 능력을 더 강하게 받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떠들고 교만하는데 그건데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 줬다가는 오마방자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라. 그러니까 늦은 비에 성령을, 그러니까 이른 비에 성령도 받아야 돼요. 자, 왜 이른 비에 성령을 받아야 하냐?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들어있어요. 이른 비에 성령을 받은 열처녀 중에 다 지혜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있었지만 밤중에 졸며 잘새 이 말이 있잖아. 그 말을 잘해야 돼. 마태복음 가서 다시 강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짧게 얘기하고 밤중이란 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불법 속에 죄악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법이 성하다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악해졌다는 거야. 악한 세상에 이 믿는 자들이 바른 소리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여기 옆에 미련한 것들이 닭병이 걸려서 꼴까다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기도 못하고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불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예배 시기고 빨리 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도 5처녀도 같이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니까요.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이러 나오라 하고 깨어있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면서 거룩한 의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들은 대들 안 해. 등불만 들었지 말씀만 들었어. 하나님 말씀은 귓구멍으로 잘 들었는지 눈구멍으로 잘 봤는지
머리통으로 잘 깨달았는지 성경은 아는 것은 주둥아리로는 전부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이게 결국은 이 부자들에게 내 것을 내놓는 게 아까워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들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내 것을 내놓는 게 근심 걱정이 되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네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온다고 견디기가 힘들지라도 끈기 있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이 말.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지금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해라. 아멘. 성령 충만해지는 게 그것이 마태복음 8복에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행함이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결과를 지금 쭉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있게 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 신앙은 흔들리면 육신의 것, 유욕의 것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주님이 이때만 해도 그 초대교회 때도 그 강림이 그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왜? 여기서 가까우다 이 말에 앵기죠. 그래 가까이 이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찌른 자도 여기 서 있는 자들도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그것이 금방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처음부터 성경을 쓴 게 아니라 50년, 60년, 70년에 이제 얘기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오신다는데 서 있는 자도 보고 찌른 자도 본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 기록을 해서 남겨놔야겠다 해가지고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금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서 있는 자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들이 다 볼 거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 다 죽었는데. 이게 이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거 갖고 엉터리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사람은 죽어도 혼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혼과 육을 가져 짐승이야. 짐승.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혼과 육을 가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음부에서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서도 그러니까 무덤에서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땅 아래라는 게 음부를 표현한 거예요. 음부에서 그들이 보고 땅 위에 666 밤덮고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공중에 카타바이노 멈춰갖고 거기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제 7년 마지막쯤 되면 두 감람나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그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갈 때 그 666표 안 받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모가지 딱 잘린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탁 하면서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멈춘 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와 신부의 집 중간에서 신부 쪽으로 조금 와 있어. 지금은 예수님이 신부 집에 지금 아직 안 와서 절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갖고 오는데, 여기가 절반이라고 하면 절반을 지금 이렇게 오고 계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딱 절반을 넘어서면 놀랍다.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세상이 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7년 대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요 지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탁 오셔야만 오다가 공중에서 올라오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스타디온이에요. 천사들의 측량으로. 사람의 측량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측량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지구까지 1스타디온인데 0.5 스타디온이 와야 이 절반 온다니까. 그런데 이 절반 와도 우리가 이 거리를 그러잖아요. 걸어봐요. 100억 광년, 1000억 광년. 근데 요 절반 와도 계산 못 온다니까. 인간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똑딱해서도 오실 수도 있고, 똑딱 해갖고 10시간 만에도 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도 올 수도 있고. 우리를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라고 아직 절반까지 안 오시고,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안해서 안 오시는 거야. 이방인의 수가 차면 구원의 수가 안 찼어. 그러니까 차면 딱 경계선 넘어서 딱 들어와. 그때부터는 빨라져. 여기서는 이미 천국의 집은 다 지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누가 상 받고 누가 지옥 가질 거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다 지어놓고 출발하셔갖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전에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말세가 아니고 말세 전에 뭔 일이 생겨? 말세 전에 뭔 일이 생겨?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해놨어요. 말세가 되기 전에 그게 세상 끝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상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환란의 시작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뭔 일이 생기냐? 적그리스도 영들이 일어나. 거짓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야 할 때 666 받지 말라고 막 그러는 이것도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다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경을 인용하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참 목자이고, 때가 아닌데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고 양식을 주는 것은 그 거짓 영이, 미혹의 영이야. 그들이 많이 일어나. 한쪽에서는 속지 마라, 한쪽에서는 이거다 하고 온갖 떠들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뜯고 헐뜯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나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들, 거짓 영들이, 미혹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목사들이라는 거짓 것들이, 그 짜가 사이비들이. 그러고 나면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랬잖아요. 민족이란 뭐냐면, 이제 뭐 그것을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민족 분쟁이 일어나갖고 지금 뭐 196개국인가 뭐 7개국인가로 이렇게 됐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라에 심심하면 우리나라처럼 데모를 하는 나라들이 많아져.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면 나라가 또 전쟁을 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게 되나 세상 끝이 아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고 깨어있다가 재난의 시작이 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난의 시작에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그 시점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7월 1일 날로 끝나면 그 나팔절에 나팔 불 때 이름 불리운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의 믿음이 육적인 것, 육신의 것, 세속의 것,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게 믿음 안에서는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나갔는데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교회 다니기 싫어. 바로 다니기 싫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안 믿고 심판받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자체 하지 마.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구걸해서 얻어 처먹으려고 자꾸 빌어 처먹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결국은 원망을 하게 되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애하고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갖고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다 집을 지을 자인데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1억했다고 내가 1억했어. 이미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와서 퍼지면 그건 자랑이니까 상급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다 집을 안 쌓아놓는 거예요. 응? 알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뭐 11조 얼마 있어 감사한금 얼마 있어 응? 그런 인간들이 하늘에 상을 받는다 쌓아놨다고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이미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할까 알고 그거 상으로 안 올려놔. 그래서 아까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익은 열매가 돼야 되고 겸손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오래 참은 것을 너희들이 그 본을 받고 우리 성경에서 그 고난 받은 게 대충 이래 나오지만 외경 속에 가면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순교를 할 때 그 어머니가 5 아들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 막 외경 거니까 그러지만 그 자식들이 다 기름서 뜨거운 물 속으로 막 기둥에다 자기 이마를 쳐 박아가지고 죽고 이랬는데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자식들이 다 5명이 다 순교를 합니다. 어머니도
그냥 그대로 순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 고문 속에서도, 신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지금 신문한다고 하고 고문한다고 해보세요. 과연 예수 믿는다고 몇 명이 말하겠어요? 입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IS에게 그 죽은 그 김선일 선교사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거기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라고 하질 않았어요. 거기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동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아닌데 자기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기는 뭐래요? 가들이 때 딱 해놓고 야 살려달라고 해야 할게. 살려주지. 딱!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 붙들려가지고 수장실한테 우리는 의뢰 성경 하시오 그래가지고 도망쳐 다행히 살아가지고 김포공항에 8명인가 7명이 내린데 얼굴이 피익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자랑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 보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평양에 붙잡히면 그 목사라는 자들도 그렇잖아. 붙잡히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에서 다 시작하고 기독교의 이 목사들이고 전부 다 여기 하는 게 간첩으로 보내는 거야. 그 목사 입에서 그게 나와. 난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 천국이다 하고 죽들 못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이게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결말을 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겼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우리의 결말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언제 기업이 될지 무효가 될지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다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다 계산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좋으신 하나님인 게 막 내 멋대로 살아도 주실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과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 이게 참으라. 이 말은 자기의 육신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도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 지금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져갖고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부자들에게 막 선한 일하고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는데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때를 몰라서 그래. 누가복음에 이방인의 때 이 4개월이 이방인의 때인데 넉 달이 이방인의 때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수가 안 차서 예수님이 못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내가 인내하고 그 세상의 것을 향락을 취하고 싶은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냉정히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을 지킴으로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주님이 그 결말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라면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육의 것을 버리는데 참고 견디느냐. 그걸 못 버리니까 쌓아놓은 부자 청년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삭개오는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삶을 택하고 사느냐. 오늘 이 야고보서는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정녕 우리는 신앙에 부유한 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애절하게 붙잡고 가는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제 육신의 것, 땅의 것,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도 다 미련 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것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이른 비의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늦은 비의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곡식으로 걷어들이는 나의 신앙의 삶을 만드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결말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복 있는 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